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세 아이도 결핵으로 인해서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폐결핵으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던 아내는 현재 임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음악의 성자로까지 불리는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출생은 이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고 어두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형제 중 3명이나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고 어머니마저도 결국에는 결핵으로 이른 나이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찬란했으며 그가 남겨놓은 수많은 명곡들은 지금도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되고 있고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천함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위험이 있는 헤롯 궁전이 아니라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푹신한 쿠션이 있는 비단 이불의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투박한 말 구유 위에 뉘어졌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보냈습니다. 나사렛은 중요한 국경지대로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전쟁 강간이 가장 빈번하게 있었던 곳입니다. 일제 침략 시대 때에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은 전쟁 강간으로 인해서 생긴 크나큰 상처요 극심한 피해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은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더러워졌다고 하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향에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녀를 찾아볼 수 없는 곳, 피가 섞여 있는 곳, 강간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아이들이 득실거리는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냉소적인 크나큰 조소입니다. 고난의 종을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전문적인 건축가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겼습니다. 쓸모없는 돌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독선과 교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또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좋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버린 돌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대인들이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은 두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이는 돌로서 벽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주춧돌인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시며 본인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겼습니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다, 형편없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갑이지,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요, 무지요, 교만이요, 우매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까? 아니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 비춰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로 못된 놈입니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취급했습니다.
주를 높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버려도 되는 돌, 버린 돌, 버려야 할 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언행 심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먹고 일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삼강오륜에서는 군의신광,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 하여 이것을 삼강이라고 합니다. 신하와 아들과 아내는 임금과 아버지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륜 중에서 군신유의라 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의가 있어야 하겠거늘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더 큰 의 중에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서머나의 감독 홀리갑은 그를 신망하던 로마 군인으로부터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을 테니 주님을 부인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회유를 받게 될 때에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나 거절하며 장렬하게 화형을 당함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주인 앞에서는 오직 순종함으로, 왕 앞에서는 충성함으로, 신랑 앞에선 거룩한 순결함으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왕을 왕으로 높이지 않고 신랑을 신랑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적은 일, 작은 자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큰 자를 섬겼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쓸모없고 가치없고 형편없고 소용없는 버림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곳, 소외된 곳, 외면당한 곳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섬기듯 섬기시고 나에게 맡겨진 적은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필리핀 이재민들이 났을 때에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성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난 기사를 오늘 아침에 다시 살펴보니까 그 제목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작지만 큰 나무. 9명뿐인 출석교인 얼마의 성금을 함.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을 언제든지 모퉁이의 머릿돌로 영접하고 받들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모퉁이의 머릿돌이기보다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 가 있어야 합니다. 큰 일이 아닌 적은 일이어야 하고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이어야 합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오병이어의 큰 기적은 한 아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교인의 수가 2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봄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주려고 하니 세례를 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던 분들이 좀 더 큰 교회,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많고 주차장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시바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여러 경우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은 의사나 변호사 또는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자들이 오면 신방도 자주 가고 신경도 많이 써주고 극진히 생각해 주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아예 마음에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큰 대형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마음이 되어서 적은 일, 작은 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여기며 날마다 순종하십시다. 충성을 다하십시다. 한없이 높여드리십시다. 순결과 고귀함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닌 모퉁이의 머릿돌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굉장한 것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없고 소외되고 외로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렵니까?